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복된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 하온데 주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자들은 축복의 말로 혹은 인사의 말로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좋은 뜻, 좋은 말이니까 서로 간에 인사 겸 축복의 말로 느낌없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복의 크기는 얼마나 클까? 어떻게 하면 큰 복을 받게 되는가? 사실 많은 신자들은 큰 관심사이면서 알려고 하면 알쏭달쏭하며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싶고 따져보고 싶은데 마땅한 정답의 방정식이 없어 혼자 생각하다 슬며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곤 체념하거나 단념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큰 복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그 반열에 서지 못할까? 가끔씩은 질책 아닌 푸념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복의 단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1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2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5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1000배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같은 단위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단어입니다. 물론 로또니 혹은 주식 대박이란 말을 사용하지만 오히려 그 단위가 성경의 복의 단위보다도 낮습니다. 또한 이 복은 극소수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격만 되면 물 붓듯 쏟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자기 자신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고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해 줍니다. 먼저 복의 크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은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축복의 크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주인이 주는 공평한 기회입니다. 이 은, 열 문화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인이 주는 공평한 기회라는 겁니다.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신자라면 한 번쯤은 복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둘째로 보면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에서 축복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능에 대한 공평한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지게는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재능에 대한 공평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소질과 재능에 대한 기회를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함으로써 결코 분배의 균형을 깨지 않고 자기 소질대로 자기의 일을 주관적 생각에 의해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려는 의도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크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터로 말하자면 5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은 5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은 2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1가지 일만 잘하는 사람은 1가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재능에 맞게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재능에 대한 공평한 기준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씨 뿌리는 수학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축복의 크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의해서 수학의 기회는 당연히 나의 뜨거운 열정과 정력과 혼신으로 이루어낸 결과, 그 결과를 만족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량에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결론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꽃도 똑같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색깔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가꾸는 사람에 의해서 아름답게도 가꾸어지고 그리고 그냥 꽃처럼 가꾸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가는 수학의 결과가 말을 합니다. 즉 몇 프로 헌신했냐가 아니라 몇 프로 결실을 맺었느냐 하는 방정식입니다. 헌신과 결실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1000배의 비유가 나옵니다. 엄청난 축복의 크기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를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더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21장 1절과 5절도 같은 내용. 여기서 전부는 열과 성과 목숨까지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전인격,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이며 또한 자기 일에도 전인격 전부를 헌신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방정식의 묘미는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다른 모형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소질,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계획, 자기만의 바람, 자기만의 소망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견한 예로 올림픽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시합이 있고 또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직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칙을 하면 지금은 유익이 되고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는 크나큰 상처와 불법에 의해서 낙오가 됩니다. 아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낙오가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한번 봅시다.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루었던 꿈을 포기하고 제일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반칙을 선호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몰랐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 규칙과 규범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지켜야 할 규범, 또 그 규범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과연 어떠한 것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께 착함을 받고 채움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 문화를 보고 달란트 비율을 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배의 약속도 받지만 과연 누가 그러한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복받는 비결의 방정식은 과연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니까 생각을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라고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 거가 아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눠주라고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주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주려고 만든 하나님의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복을 차버리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올 복을 막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타인에게 주는 만큼 부풀려서 되돌아온다는 축복의 방정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 35절로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열문화의 비유에서 그리고 금달란트의 비유에서 씨뿌림의 비유에서 천배의 비유에서도 맨 첫걸음은 무엇이냐? 주는 것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는데 얼만큼 주느냐? 다 주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을 다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해야 한다. 10%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을 맡겼는데 내가 10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준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과 나와의 정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후일날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타인에게 주라고 내가 맡겨놓은 모든 건 어쨌느냐?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11조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귀담아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은 11조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채움의 언약입니다. 그 채움의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움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받는 비결 세 번째 방정식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뭐 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하나 그러면 내가 너하고 나와의 축복의 정산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그 세 번째 걸음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고린도서 9장 5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아침에 준비하는 연보가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준비할 때는 이미 마음이 떠난 예물이라. 하나님께서도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실패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11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마음에 떠난 11조.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수호천사와 천사장과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게 하시고 또 천사들이 성령께 나의 근간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6절과 욥기서 2장 1절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간을 체킹하고 그리고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 네 번째 그림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에 조금 어순이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난이 많고 시련이 많고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 것을 더 많이 챙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이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시련이 바로 그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내 마음, 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믿음의 크기와 그리고 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느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많겠습니까? 한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며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나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주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받게 하시고 예비해 하십니다. 내가 쓰려고 하니까 없지 그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주려고 하면 언제나 풍성하다는 겁니다. 바로 축복의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편 94편 14절을 통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산의 약속을 지켜서 많은 복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얻는 것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아기에게 부모가 과자를 사서 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그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부모한테 재빨리 먹으라고 줄 때는 부모도 기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사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달라 그랬는데 뺏길까봐 안 주고 혼자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일부는 타인에게 주게끔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2배가 아니라 5배가 아니라 30배가 아니라 60배가 아니라 100배가 아니라 10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 처음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을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축복, 욥에게 주신 복,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언약의 축복과 채움의 축복,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